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의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인데 이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이러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티어 해가지고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티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해가지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솔레스 크리스티아, 솔리스 크리스티아,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그라시아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인 교황은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백을 해야 됐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 종교세를 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마치 이것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세를 내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엄청난 거짓된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기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이 땅에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신앙의 자세,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요,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것입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한마디로 성적으로 정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정결하다. 요즘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 성범죄에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철저하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자기가 처녀에게 주목하였으면, 만약에 자기의 눈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내가 이 성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남을 속이고 또한 남을 이용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내가 달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또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죠.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바른 길에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늘상 욥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늘 행동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혹여나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점이 생겼다면 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내 소득의 소출이 뿌리째 뽑혀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았다면, 간음을 하거나 이렇게 간통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려도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대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종들이 주인과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한마디로 약자의 인권을 보호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은 철저하게 자기의 종이라 할지라도 약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마디로 그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내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욥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철저하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입양까지 했다라고 하잖아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고아원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로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오늘 욥은 철저하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형태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약자를 돌아볼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참으로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